자,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모습의 예수님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이 아니고 검이라고? 우리 주님이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심판과 저주라고? 심판과 저주의 예수님이다라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는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 있어서 나를 아주 그냥 즉석에서 아주 저주를 내리는 분이야. 예수 잘못 믿으면 저주받아.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못 들어보셨죠?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무한한 사랑.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내가 어떠한 잘못된 길로 가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예수님만 머릿속에 탁 떠오르죠. 그죠? 그렇게 배워오셨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믿으시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좋은 모습만 보겠지만 크면서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내가 그 나이 그 환경에 처하면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이 있구나 라는 걸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용서고 예수님이 은혜인 거 맞습니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는 어린아이일 때 어린 신앙일 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고 내가 성장을 하면 내 신앙이 자라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일 때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된다. 내 신앙이 계속 어린아이면 계속 우리 주님은 사랑이야, 용서야, 은혜야, 베푸시는 분이야, 자비야 이렇게만 바라보면 내 신앙은 어리다래 어리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랑이야, 용서야, 은혜야 이렇게 아직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구나.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아직은 한쪽으로만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근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또 성장하는 단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 한번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과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본문 말씀을 읽으셨죠.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지금 이 말씀처럼 내가 심판하지 아니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럽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분일까요?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오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맞을까요? 내가 성경을 아직 많은 분량에 모르거나 또는 내가 오해를 하고 있거나 또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못 배웠거나 이런 상황일 겁니다. 둘 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두 말씀 다 진리의 말씀이고 두 말씀 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르냐? 자,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한 말씀은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래. 검은 고난이고 심판이고 환난이고 저주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래. 구원하러 왔다. 구원. 이 말씀은 사랑이고 은혜고 용서고 자비인 겁니다. 전혀 다른 말씀, 전혀 다른 맥락의 말씀이지만 한 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럼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재림에 대한 사건이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때는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심판을 할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분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2000년 전에 오신 분을 우리가 초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초림 재림이란 말을 왜 쓰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죠. 예. 그 사역을 우리가 이제 초림 사역이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을 안 하면 초림이란 말과 재림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보시면서 내가 이제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초림이란 말을 쓰고 재림이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오시면 초림, 재림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같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니까 2000년 전에는 초림, 다시 오실 때는 재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거기에 맞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신 초림 예수님에 관한 사역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돌만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우리의 영혼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는 그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영접만 했을 뿐인데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구원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헛되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해서 헛되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거물주로 오신 이 재림 예수님을 내가 잘 모르면 나도 모르게 헛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좋은 거죠. 그죠? 자, 여러분 근데 세상 살아갈 때 호의를 베풀면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잘하시네.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더니 나중에는 호구로 알잖아요. 호구. 거기서 더 지나면 뭘로 하는지 아세요? 맹구로 알아요. 맹구. 그래가지고 당연히 너 왜 안 줘? 안 가져와? 막 이러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구원을 너무 구원, 사랑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 주님의 참 모습, 우리 주님이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목적, 이것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자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예수님이, 한 예수님이 검을 들어 왔다,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은 뭐냐? 초림 예수님에 관한 사역이다, 재림 예수님에 관한 사역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지만 다시 오시는 분은 심판을 해요. 심판. 자,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보실까요? 8절. 16장 8절부터 10절까지 세 구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이거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용서와 사랑, 은혜 잘 되게 하시는 분, 복 주시는 분, 너무 한쪽으로 편만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다양성, 여러 목적을 이렇게 보셔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바르게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어떠한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얘기는 뭐냐? 우리의 모든 질병은 음식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죠. 내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양의 불균형, 우리 신앙, 육체의 불균형이 와서 병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그 병 또한 어떠한 음식을 먹으면서 또 고쳐나간다 이거예요. 그게 육신의 원리고 생리다 이거예요. 영도 마찬가지다, 영도.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골고루, 세상의 음식도 골고루 드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한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 구원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죄는 이 구원자 예수님, 초림 예수님에 대한 관한 사역이고, 의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역에 속하는 것이고, 심판에 대한 세상을 책망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말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자. 예수님이 구원도 주러 오셨지만 검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때로는 사랑이지만 때로는 징계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넘어오셔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초림 예수님,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불신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에게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네,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도사님이 하는 거죠. 네,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네, 꼭 그 전도의 결실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지목했으니까 그 사람을 꼭 교회 나오게 해야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너무 책임감이 크고 무겁잖아요. 그냥 삶 속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은혜라는 걸 받고 죄 용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툭툭툭 한마디 던지는 것도 전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전도는 뭐냐? 내가 나를 전도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내가 다 컸다. 나는 성장했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를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나는 성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이 나를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태어날 때 지금 이 신체를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 하시는 분,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으면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는 한 30m 정도 되는 거인이 돼야 되죠. 그죠? 어릴 때 태어날 때는 그냥 요만했잖아요. 주먹만 했잖아요. 그러나 점점 커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요. 10년 됐어도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그 신앙은 안 크는 거예요. 안 크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조금만 일에 시험 들어요. 조금만 일에 상처받고. 그러면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쟤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내 믿음은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직장 상사가 기분 나쁘다고 안 갑니까? 나 오늘 어저께 직장 상사한테 쿠사리 먹었어. 나 회사 안 갈래. 그러세요? 어떻게 회사를 갑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이를 악물고 가잖아요. 내가 너 보러 가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에휴, 내가 뭐해서도 참고 뭐해서도 참아야지. 참 돈 버는 거 쉽지 않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또 심성이 더 이렇게 훈련이 되고 연단이 돼서 강인해지는 거잖아요.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더 큰 화를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손에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면 난로를 쬐다가 난로 안에 시뻘겋은 안에 손을 넣어도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손이 다 타서 차가 돼도. 그런데 가까이 가기도 전에 아 뜨거워 라고 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신 목적은 더 큰 고통, 더 큰 화를 막기 위해서 작은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쁜 상사를 만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드는 것도 나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더 커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시어머니든 자식이든 누구든 사랑해야 되지만, 이 말씀은 뭐냐? 어느 때가 되면, 즉 은혜 시대가 끝나고, 즉 예수님과 구원의 사역이 끝나고 검과 재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 이 말씀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 말씀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지금은 용서와 사랑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시대가 끝나고 검의 시대, 재림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 그때는 진리로 선 자만, 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 모이게 되어 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왼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왼수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신가 보네. 예, 그렇죠. 왼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초 죽여도 그냥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사랑까지 해요. 그죠? 아직 우리가 그 정도 믿으면 안 되잖아요. 되세요? 안 되세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막 사랑하자 막 되는데, 어떨 때는 여기서 막 뭐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내 입에서 막 불을 뿜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아휴, 참을걸. 또 불을 뿜어내고 나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걸 내가 그걸 못 참았다 이러고. 그러면서 죄 짓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죄 짓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걸 반복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장에 가다 보면 이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어제 10번 했다면 오늘은 2번 하고 내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꼭 참고